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편 오늘 21편에서 다윗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가 무너졌다는 말은 인생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아주 중한 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렇게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을 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을 때, 평생 하던 사업이 망하고 또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생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보통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표현들을 쓰죠. 또 그뿐만 아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나서 재난 상태에 이렇게 빠졌을 때, 어, 또 심지어는 어떤 불의한 국가 권력을 잡아서 이 독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또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위기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지금 누가 다윗에게 지금 활을 당겨서 쏘려고 하는데, 이게 보이는 곳에서 쏘면 어디서 나에게 지금 화살을 쏘려고 하네, 그걸 보고 피할 수라도 있겠는데, 지금 은밀한 곳에 숨어서 지금 다윗을 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화살이 날라올지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4절부터 7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악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을 읽을 때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시편 한 편 한 편은 짧아서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표시하는 건 쉽죠. 다른 성경은 3장 4장 읽으려면 길게 읽어야 되는데, 시편 같은 경우는 한 3편만 읽어도 금방금방 시간이 가니까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시편 읽기가 힘들다는 건 내용이 길다기보다는 똑같은 내용이 늘 반복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 시편 150편 동안에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결론이 너무 뻔하죠. 그러니까 너무 정답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냥 시편을 읽을 때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읽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어떻게 답이 그렇게 단순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을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이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우리가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쉽게 내 삶의 기반이 무너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30년 일궈오던 사업체가 날라갔어. 내가 어제 병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은 결론이 너무 간단해요. 답이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과 같은 형편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귀에 더 솔깃하게 들려요. 1절을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한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지금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거 따질 때 아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정의로운 길인가, 이것이 선한 길인가, 그거 따질 때 아니다. 빨리 도망가서 일단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은 살고 봐라. 여러분, 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야, 믿음이 뭔 소용이냐, 무슨 믿음이냐, 지금 네가 믿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따질 때는 일단은 살고 봐야지. 살고 나서 믿음이 있는 거지. 일단 살고 봐야 뭐 감사도 찬양도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난감한 처지에 빠졌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나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피할 길만 열린다면 어떤 도움이라도 누구라도 붙잡고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게 돼요. 특별히 여기서 본문에서 너희, 1절에 너희, 이 너희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윗의 마음 안에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살고 보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너라도 어려움을 피하고 보자. 그래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면의 소리가 다윗 안에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11편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느냐는 거죠. 시편 11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의로운 자가 결국 승리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볼 때 정말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편 150편 전체는요, 시편 기자들이 삶의 수많은 죽음의 위기나 수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을 때 다른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삶의 깊은 지혜와, 물론 지혜는 여기에 담겨 있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지식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이 시편을 읽으면 시편만큼 지겨운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이 거의 모든 시편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할 때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전해줄 수 없을까? 이것이 설교자의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이 복음이 내 삶에 누려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눈이 열리고 실제 삶에 누려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난 시편을 나눌 때도 나누었었고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다윗은 한결같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의인은 잘 살게 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조지 뮬러의 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을 읽다가 던져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일기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책이 300페이지가 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다, 한 절반까지 읽었는데 계속 그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서 던져버렸대요. 다시 들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봤대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걸로 끝나더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왜 기도를 안 쳐?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너무나도 단순한데 어떤 목사님은 그 너무나도 단순한 그 문제, 그 단순한 진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걸 평생에 5만 번이라는 응답을 받으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면서 살았는데 어떤 성도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응답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던 시점이 영국이요, 그 산업혁명 이후에 대공황을 맞이해 가지고 엄청나게 실업자가 늘어날 때였어요. 근데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왜 고아원을 운영했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만 믿어도 살 수 있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공황 시기 때 고아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고아원 숫자가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내일 먹일 것이 없어요. 오늘 먹일 것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먹이신다, 이걸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믿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태어나요. 근데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성도는 자라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귀가 얇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망하는 길로 가요.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생기길래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아는 게 아니고 누려지는 겁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나를 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진리 하나하나가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는데 그쳐버리고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지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거짓말하고, 조금만 이해관계가 걸리면 죄와 타협하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 믿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누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들었다고 누리는 거 아닙니다. 알았다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면 모든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믿어지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수없이 들었던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이 믿어졌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엄청난 어려움을 맞이했죠. 근데 한국교회가요,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사참배하면 돼요. 신사참배하면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길을 피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도 5년 동안 수감되어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1948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10월 19일에 여순 반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요동했는지 몰라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에게 얼른 피하라고 했지만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피하지 않고 있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붙들려 가서 총살 순교를 당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 피난 가게 해주려고 예양원 앞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피할 길은 예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 혼자 성도들을 버려두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당원에게 붙잡혀가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의 죽음이 정말로 무모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도망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주변에서는 야, 그 길로 피해. 일단 살고 봐야지. 믿음이 뭐냐. 일단 살고 보는 게 중요하지. 살아야 믿음도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 많이 들을 겁니다. 한국 교회 문제 많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직 믿음의 결론이 너무 단순했어요. 오직 예수뿐이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살 길로 도망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서두가 굉장히 길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론 너무 단순해야 돼요. 오직 예수뿐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편을 보면 다윗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단순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이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시험도 끝나요. 고난도 끝나요. 환난도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져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죠. 근데 거기서 감사로 결론이 나고 찬양으로 결론이 나고 기쁨으로 결론이 나고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